네, 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었을 때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자동차 열쇠, 지갑, 스마트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소지품입니다. 그 외에도 건강을 잃은 사람, 재산을 잃은 사람, 또 신용을 잃은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목적 없이 떠도는 사람, 또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리고 분노와 복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사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재산상 소유에 있어서 합당한 값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야단을 맞았지요. 오늘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식을 자랑하며 남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물리치고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지식의 등불을 밝게 밝혔습니다. 에베소 교회 앞에는 어떤 이단도 얼씬거리지 못했고 사이비 종파가 틈탈 수가 없었죠. 요즘도 우리 주변에 신천지, 특별히 신천지가 극성이죠. 또 여호와 증인,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교회, 기타 개순 진리회, 몰몬교, 또 토요 안식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절비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좀먹는 거짓된 진리, 양의 달을 선이리처럼 위장된 모습이죠. 상품으로 말하자면 모조품이요, 짝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사랑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단들, 사이비 종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단이란 뭐냐? 달을 잇자, 끝 단자,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지요. 처음에는 비슷하고 진리 같은데 끝이 다르다. 끝에 가면 본색이 드러난다. 그게 이단입니다. 사기꾼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친절하지만 나중에는 엄청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면 헷갈리는 것이죠. 사람을 가리켜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사를 맞고 하나님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거짓된 진리, 위장된 사람, 거기 속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대부분 기성교회를 부인하고 목사님을 욕합니다. 자꾸만 교회를 헐뜯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기록된 성경, 이런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부정하고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목회자를 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잡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그것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길입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여도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씻어주신다. 예수의 피는 나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때그때 때가 묻었을 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온 몸을 목욕하였으니 다니다가 더러운 발 씻어 주신다. 이런 용서의 은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내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고소하고 정죄할 때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 감정, 내 형편 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은 변하고 형편 사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기록된 진리를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이 부족하고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요한복음 말씀, 로마서 말씀, 또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펴서 큰 소리로 읽고 낭독하듯이 읽고 선포하는 것이죠. 3.1 만세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임을 선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펴서 낭독하고 선포할 때 의심은 떠나가고 의심의 배우자 마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의심과 절망, 두려움과 근심,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뱀의 독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의심과 혼돈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믿음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어둠과 파멸로 인도하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건강한 신자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열매는 구원의 확신의 열매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구원의 확신, 그리고 또한 전도의 열매요, 또한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죠. 물론 우리가 위급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기도 응답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전도를 잘 못해도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전도 책자 한 권이라도 나누어 줄 때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왔을 때 어디서 주웠느냐?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 얼마나 많이, 양이 얼마냐, 수가 얼마냐, 그게 아니고 어떤 정신적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하였느냐. 예,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재산의 양이나 돈의 숫자보다 나의 정신적 환경이 어떠하냐,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나의 친구, 내 인생의 멘토는 누구냐, 이런 인적 자원의 공간, 정신적 영양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내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그들과 내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한 끼 밥을 먹어도 기쁘고 잠을 자도 달게 자고 돈을 벌어도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선용하며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평강 중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과 유한한 육체의 결합체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을 때에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혼의 생명은 영원 불멸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호흡이 멈춘다고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남미, 유럽이나 수천 년 전에 유적지를 발굴하다 보면은 미이라가 나옵니다. 물기를 다 빼고 내장을 걷어내고 방부 처리를 하여서 썩지 않게 보존된 미이라 3,000년, 4,000년 그게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참 신기한 분이죠. 그러면 수천 년 전에 고대인들은 왜 미이라를 만들었을까?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함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혼 불멸입니다. 언젠가 육체와 영혼이 만나는 그날, 부활하는 그날, 영생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미이라를 만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하고 천국이 없다, 영생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먹어야 살고 죽음이 두렵고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난다면 우리가 사는 의미는 동물적인 의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로켓을 달에 쏘아 올리고 궤도를 따라 조각하게 돌다가 다시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동물은 본능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나니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네, 동물은 본능으로 살다가 소멸됩니다. 요즘 동물사랑 그러면서 자꾸 인간과 동물의 구별선을 무너뜨리는데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는 무신론적인 발상이에요. 동물을 괴롭히지 않고 잘 돌봐주고 그거는 좋지만 동물과 인간을 동격화시키고 동물을 인격화시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정으로 감각으로 결정되다 보니 이렇게 오늘 우리 사회에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배달이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거기 동물에 관한 책이 따로 전시되어 있는데 동물을 사랑하자, 아끼자, 그건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꾸만 동물을 인격화시켜서 사람과 동물의 명백한 차이, 구별점을 없애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있지요. 차이가 있지요. 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차별로 몰아갑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사회의 갈등과 이런 없어야 되는 혐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사람은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차이와 차별은 다른 것입니다. 차이는 인정해야 됩니다.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만의 독특한 가치와 존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걸 찾아야만이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친구 삼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돈 얼마 때문에 사람을 속이거나 뇌물을 받고 공의를 가리우거나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배반하는 그런 일을 행치 않습니다. 세상의 형사법, 민사법이 나를 두렵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탈선하고 탈법하고 나쁜 사람이 되어서 교도소에 가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고 살아간다. 부모 가슴이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일이죠. 문제는 교도소가 자꾸만 늘어가고 심리상담, 정신상담, 정신병원 이런 필요와 처방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그 영혼과 삶이 건강한 사람, 환경과 시련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즐거워하는 사람, 사망아 오너라, 사망보다 크신 주님을 붙잡고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형사법, 민사법 그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 악을 피하고
악을 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그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부모는, 자식은 그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또한 부부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회에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인데 기업을 물러준다, 기업을 찾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동생이 그 형님 회사의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빚을 갚아주고 다시 회사를 찾아주었다. 이것도 고엘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수혈을 하여 사람을 살려내었다. 이것도 생명의 고엘이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부모 형제가 다쳐서 혈액이 필요한데도 수혈도 안 해줍니다. 부모 형제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라고 하면서 마귀에게는 수혈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은 건강한 사회와 격리시킵니다. 종을 삼기 위해서 가족과 띄워놓고 사회와 띄워놓지요.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렇게 이웃들은 물론 가족들에게조차 수혈을 안 해줍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에 여호와 증인이 많아지면 헌혈이 안 되어서 병원마다 사람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저렇게 핵무기를 제조하고 핵폭탄을 갖고 있어도 군대도 안 갑니다. 집총을 거부합니다. 네? 자기 집 대문에는 특수 열쇠를 달고 비밀번호로 보호하면서 주적을 앞에 놓고는 집총을 거부합니다. 이런 모순,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부는 여호와 증인들의 정체를 아는지 모르는지 양심적 병명 거부다. 그래서 대체 복무를 하느니 군대를 안 가게 법으로 해주고,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귀를 닫고 듣지를 않습니다. 또 며칠 전에 낙태죄를 폐지시키고 태아의 권리, 태아의 생명을 짓밟았지. 3, 4주가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는데 그 살아있는 생명을 가위로 잘라서 낙태시킨다. 말이 좋아 낙태지 살아있는 생명을 가위로 잘라서 죽이는 것이 낙태입니다. 이것이 합법이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평택의 모 목사님은 생면부지 남모르는 사람에게 콩팥 하나를 띄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가 아니면 어떻게 신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났죠. 혈액 투석을 하느라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일주일에 3번씩 침대에 누워서 몸에 있는 피를 강제로 빼가지고 기계를 통과시키면서 독소를 제거하고 다시 피를 몸에 집어넣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몸이 이만큼 건강하고 이렇게 네 발로 걸어다니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대속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날, 처음 사랑을 깨달은 날,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고대 성경에서부터 기록된 고엘 제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인데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팔게 되고 잃어버렸죠. 요즘처럼 산업사회가 아니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땅은 삶의 터전이요,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 땅이 있으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땅이 없으면 남의 밭에 가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땅,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친척 중에 힘 있는 자가, 유력한 자가 그 땅값을 물어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의 품으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 이것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두 번째, 대를 이어주는 것, 끊어진 후손을 이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가문의 회복 고엘 제도입니다.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둘째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그러면 셋째 아들이 또는 그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원수를 갚아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죠. 모른 채 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원수를 갚아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보호하고 함부로 보호하는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악인을 도와주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를 도와주거나 심판받는 자를 도와주면 안 되죠.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인을 도와주면 나도 악인이 되고 세상적인 말로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 아파도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보호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포기하거나 아예 보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받는 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도해주고 지켜보아주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아버지 매를 빼앗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식을 훈계할 때도 부부가 일치가 되어서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안아줄 때 안아줘야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선행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면서 이번에 일어난 사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만일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사람을 함부로 두둔하거나 무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서 사람을 두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많은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믿음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 상담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 병원에서는 병원장,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뭔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뭔가 혼돈스러울 때 함부로 속단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런 세 가지 고엘 제도,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되찾아주고 끊어진 후손을 이어주고 억울한 일에 원수를 갚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이 부족하여 잃어버린 것이 있을 수 있죠.
있지요. 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나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나는 젊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다. 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물질을 잃어버렸다. 또 사람을 잃어버렸다.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 자신, 잃어버린 영생, 잃어버린 처음 사랑,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살찢고 피 흘려 내 대신 심판받고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주십니다. 죽음이 와도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매여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이 고난받은 이 고난주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구나. 나 때문에 저 심판을 대신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오늘 하나님의 기여, 하나님의 고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후회와 잃어버린 것들, 또 구속의 은총과 처음 사랑,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소홀히 하고 멀리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의 영혼에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내 영혼과 삶이, 육체가, 모든 관계와 재정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